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성전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또 행하셨지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성전 마당에서 가르친 것이지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일반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그 마당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당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도 있죠. 그 마당에서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은 상당히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알게 모르게 상당히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잘못된 신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한 영적 지식을 전달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한 것은 은퇴한 대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배우지 않고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저 성전 마당 저 구석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대제사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대학 교수 이러신 분들, 또 목사님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데 저 옆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서기관, 뭐 장로님들, 또 대제사장님들, 그런 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러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예수님께 다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당연히 기분 나빠.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 나한테는 사람이 몇 명 안 오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간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좋을 리가 없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왜 나한테는 사람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2절에 보니까 너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책임자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다 말을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 말을 다 들어야죠. 성전의 대제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리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허락도 안 했는데 그 성전 마당에서 가리키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허락도 안 한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이 맞아요. 여기에서. 너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꼼짝 못하는 거죠. 내 허락 받았어?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가르쳐?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어디든지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질서 없는 세상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또 대답을 또 하셨죠. 주님도 그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준비를 다 하시고 계셨겠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은 지금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며칠 전이에요. 지금 여기 며칠 전. 우리 주님께서 뭐가 겁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이판사판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이판사판이야 그리고 막 나갑니까? 막 나가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정말 진실된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사심 없이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휴가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신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거 당연한 거지요. 이거는. 주님은 질서를 무시하거나 불법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성전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시고 아무리 대제사장이 자기가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마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허락 맡을 건 뭐 있어요? 주님이 왕이신데.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 함께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허락 못 받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권위가 내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먼저 주님께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진실성 있게 대답을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얄미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딱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살살 돌려. 되게 얄미워. 여러분은 괜찮아요? 얄미워. 질문을 딱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이게 시원시원한데 질문을 했는데 그럼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그걸 왜 물어? 왜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얄미웠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주님이 솔직하게 내가 성전의 본체다.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원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법이 대화법이 이러면 큰일 나. 이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해요. 이게 어디서 질문하는 거 대답 안 하고 말 빙빙 돌리고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질문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살이 사회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누가 물으면 대답을 딱 해야지 빙빙 돌리면 안 돼. 주님이 빙빙 돌리잖아요 지금.
주님 이렇게 사시면 참 이 세상에서는 곤란해요. 옛날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 봐야 되니까. 만일에 사회에서 이러면 곤란하다 그거죠.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한 거냐? 그렇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가 광야에서 30살까지 보냈어요. 광야에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일단 욕심이 없다. 세상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잖아요. 이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다른 얘기 했습니까? 동가자라고 했습니까? 뭐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진짜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또 회개를 저렇게 외치니까 그리고 또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 강조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대단하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신발끈 매주고 풀어주는 것도 자기는 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면 사람들이 뭔가 의심을 해요. 저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였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할 말이 아니죠. 어떻게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해요.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 제가 만일에 설교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 다음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행동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요한이 나와서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기 스스로 영웅심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물어보셨냐 하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가운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은 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거부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너희가 말을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람한테서부터 왔다.
만일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백성들이 돌 들고 와서 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세례 요한, 그거 자기가 영심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이미 넘어갔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대제사장과 일파들은. 그 자기들이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못 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받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랬을 때 벌써 백성들이 여기서 다 벌써 웅성웅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뭐야 저 대제사장 저 뭐야 저거? 저기 멍청한 거 저거 뭐야 저거?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리잖아요. 벌써 웅성웅성 자 그러잖아요. 여차했다가 돌로 그냥 머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돌로 칠 것 같다고. 당연히 돌로 치죠. 못 가르치게 하면.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지도자의 그 양심이고 권한이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기업가들도 정신 차려야지. 기업가가 정신 못 차리면 아무리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도 문 닫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가 최고 책임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은 만일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나니까 나는 여기서 가르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일에 스스로가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것이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명도 더 왔어요. 10명도 더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이런 경우가 없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날카로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아니 돌에 맞더라도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 스스로가 영심에서 한 거야. 만약 얘기해. 그게 맞으면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돌에 맞고 죽어가면서 얘기하라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더라도 저 세례 요한은 인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 그렇게 맞아 죽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못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못하고 왜 못했겠어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또 대제사장과 이런 일파들이 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뭐 알겠냐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수많은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저기 뻔히 있는 거 알고 장로들 서기관들 뻔히 저기 서 있는 거 알지만 거기 안 가고 이 젊은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렇게 들을 게 있으니까. 결국은 들을 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맹물이라 이거죠. 권력은 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몇 년씩이나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영적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고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영적 비밀. 자기가 말로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면 뭐합니까? 나 성경 잘 알아 그래도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잖아. 직책도 없는데. 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들을 게 없어. 누가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뭐 바보예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 앞에 가면 지금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제가 은사님들 가끔 만나 뵙거든요. 제가 만나 뵈면 제가 구실구실해요. 고개 숙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권위가 있으시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그분들의 사상,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열매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어요. 존경할 만해요. 뭐 사람이 무조건 나를 존경하라 그런다고 존경합니까?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그래서 저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끔 찾아뵈면 정말 제가 기뻐요. 내가 이런 분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구나. 저는 그게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이런 귀하신 분들하고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동시대를. 정말 마음이 기뻐요. 그런 분들 우리나라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나를 존경해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한 목사 나 존경해 그런 말 안 해요. 왜 나를 존경 안 하는 거야? 그런 말 안 해요. 가만히 계셔도 존경이 돼요. 가만히 계셔도 권위가 있고 가만히 계셔도.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게 있다는 거예요. 쌓아온 게. 권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권위가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은 이미 백성들에게 권위를 상실했어요. 이미.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끝났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뭐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대제사장 뭐 그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뭐 권위를 가진다. 좀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전의 본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리키는 거야. 잔말 말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네가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실되게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나도 진실을 너한테 말하지 않아. 바로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희들한테 말하면 뭐하냐? 너희들이 진실되게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거짓이 꽉 찼는데 그러면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냐? 바로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기들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존경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 권위가 뭐 그대로 뭐 쉽게 그렇게 옵니까? 권위가.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마음에 저 같았으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전은 내가 본체야.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고 이거 만드는 거야. 떠들지 마. 잔말 말아.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너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이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진실을 말해요. 주님이 대답해요. 그게. 지금 이러한 모든 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또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말을 할까? 뭐 10% 거짓말쟁이라고 할까? 50% 거짓말쟁이라고 할까? 뭐 50% 진실하다고 할까? 90% 진실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데는 겁나요. 좀 진실의 프로테지가 얼마 안 될까 봐 겁나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말은 안 하지만 겁 안 나겠어요? 맨날 여기서 설교하는데 겁나지. 문제는 이렇게 진실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권위는 없다. 진실한 것만큼 권위가 있다.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진실해야 돼요. 또 만일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고 나가면 존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존경은. 권위는 저절로 생겨요. 권위는. 뭐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열매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모든 것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의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저하고도 뭐 식사도 많이 같이 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친한 집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그 사모님의 키가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 말할까요 말까요? 죄송한데 50이 안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1m 50이 안 돼요. 키가. 뵐 때마다 정말 작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모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자그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좀 왜소하시다. 뭔가 우리가 이 사회는 좀 멋진 사람이 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이시지만 또 이렇게 너무 왜소하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을 주례로 세우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존경을 받아요. 주례도 하시고. 저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분은 정말 권위가 있구나. 존경을 받을 만하구나. 이분은 퇴직하실 때에도 또 상도 받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훈장도 받으셨어요. 아주 탁월하신 분이야. 존경받을 만해요. 그분이 우리가 뭐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석사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외형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뭐 가문이 뭐 이렇게 턱실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권위가 있고 존경받아요. 그분 저도 존경해요. 저도 존경해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것이지 권위가 뭐 아무 데서 막 나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따라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안 들어요. 자식도 말 안 들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권위가 어디서 와요? 권위는 자기가 갖추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훌륭하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틀렸어. 그럼 끝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젊은이 이제 33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나 삶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저 권위 있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권위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권위 있게 좀 살아보세요. 무시당하지 말고 쓰레기 취급당하지 말고 권위 있게 좀 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위 있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뭐 말이 많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를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위가 나와야 돼. 딱 보기만 하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진실성이 있어. 저분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모두에게. 그게 정말 진실된 신자예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